자,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지식인이나 지혜자도 해석하지 못한 바로의 꿈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냅니다. 이것은 분명 요셉의 지혜나 요셉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일을 계기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초고속 인생 역전을 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조금 말씀이 긴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41장 37절에서 41절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은 요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인 바로와 그의 신하들조차도 하나님의 영에, 그리고 그 영의 역사에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마음에 감동이 되자 이 입에 거침이 없습니다. 이 바로가 하는 말들이 거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술에 감동되어도 입에 거침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은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거를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핏 보면 비슷하거든요.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영에 감동되는 것,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는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어떤 말들을 쏟아내느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에게 복종하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 그냥 왕일 뿐 실제 이 나라의 통치권은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난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을게. 네가 다 통치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보통 아무리 총리가 뛰어나도요, 왕이 이렇게 전적으로 통치권을 넘기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요셉 말고 성경 인물 중에 또 총리가 된 사람이 누가 있죠?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도 이렇게까지의 권력을 다 받지는 않았어요. 고대 제국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말로만 너는 이제부터 총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시 자신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이 다음 절인 42절에 보면 바로가 자신의 손에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줬다고 해요. 근데 이 인장 반지가 뭐냐? 나라의 모든 행정과 재정 그리고 왕의 명령을 공식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왕의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장만 있으면 모든 게 왕의 명령으로서 통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나라를 운영하라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왕 앞에 있는데 그 꿈 하나 해석했다고 바로 왕의 도장까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파격적인 인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이 왕의 수레, 왕이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 그 수레의 버금가는 최고의 수레를 내어줍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이 타는 최고급 자동차와 같은 급의 차를 이제 총리에게 내어준 거예요. 제네시스 G90 LWB 방탄. 이거 방탄이야 이 떼끼야 하는 그 방탄. 그 방탄차를 지금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급 수레 요셉을 태우고 백성들 중간으로 이제 행진하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두 다 요셉에게 엎드리라고.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요셉이 이전에 신분이 뭐였다고요? 죄인이었다고요. 죄인이 갑자기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여러분, 신하들이 따르겠습니까? 무시하겠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요셉은 내가 세우는 것이고 내가 이에게 모든 것을 이임했다. 그러니 너희들 무시할 생각하지 마라. 요셉은 내가 세운 사람이다 라고 확실하게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사람을 세우시면 이렇게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재수자의 신분에서 그 나라에서 왕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자리인 총리의 자리로
그것도 겨우 직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애굽 나라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완전한 권력을 손에 쥐어서 주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낮아졌던 만큼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장 높은 자리에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두 구절을 같이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와 야고보서 말씀 연이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영적 원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여기서 낮아진다라는 건 상황적으로 외적으로 낮아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든 아니든 우리의 내면적인 낮아짐이 중요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의 상태, 그리고 자기 자랑할 것과 내세울 것이 정말 1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 그리고 내가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의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낮아짐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인생 가운데서 또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낮아지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함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황으로, 환경으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높이고 싶으셔도 높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이게 원망할 게 아닙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꼭 목회자여서가 아니고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삶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말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제 자랑을 숨겨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랑을 꺾으시더라고요. 제가 말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아주 교묘하게 저의 자랑을 섞어서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꺾으십니다.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하도록. 지금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가 특세를 하고 새벽 예배를 작정했었죠. 그때 우리 더라초 성도들의 절반이나 되는 성도분들이 작정을 하고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많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기특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개척 초반에 만나는 모든 목사님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교회에 물어보겠죠. 그러면 주로 예배를 물어보세요. 목사님 개척했는데 예배는 어떻게 드리시냐고. 그러면 뭐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금요 예배 드립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냐고. 그럼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교회 나오냐고. 이러면 제가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우리 성도들 못해도 10명씩은 나옵니다. 제가 요지라를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뿜뿜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약간 소그룹 성경 과외 같은 느낌으로 아주 소그룹이 아주 오손도손, 개척교회 목사의 심정을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게 저를 아주 낮추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제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제가 거기에다가 제 목회를 자랑하고 싶었더라고요. 제가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이렇게 예배하고 훈련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튼튼하게 드리는 청년들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기 위해 여러분들이 새벽에 못 나오고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갑자기 워워워 야 잠깐 멈춰 다시 자. 지금 너희 목사 훈련 중이야. 네가 지금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나오시는 곳은 여러분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을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맞물리게 함께 이렇게 훈련을 시키세요. 이 상황 가운데서 저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셔서 이런 저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지금 다루고 계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타협도 없고 양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뻐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 많은데 그 복을 기도해야만 누릴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아도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매일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것과 같은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여서 처음 전쟁을 치르죠. 아말렉과.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이걸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신약 시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손이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손이 올라가면 기도의 무릎이 꿇려지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이 아프다고 무겁다고 피곤하다고 그 손이 내려가면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을지언정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꼭 새벽 예배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 그때이기 때문에 자꾸만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1시간도 아니라 30분만이라도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 시간에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요즘 시대 젊은이들에게 새벽 예배가 부담이라면 어떻게든 각자의 집에서라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나?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나? 저도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어떻게든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진짜 집에서 승리하는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게 어느 순간 저도 부담이 된다 그랬잖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무겁게 얘기하지 말고 웃으면서 얘기하자. 내가 막 앞에서 분위기 잡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담이 되겠다. 웃으면서 얘기하자. 즐겁게.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낮추실 때 제대로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항복하시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이든 어떤 내용이든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맞습니다. 하나님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진실로 이렇게 고백한다면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높여주실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자,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일들을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언대로 임한 7년의 대풍년. 바로가 꾼 꿈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요셉이 총리에 앉은 지 바로 얼마 후에 실제로 그 땅에 풍년이 듭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선포한 대로 해법을 내놓은 대로 곡식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글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쉬워 보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당시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의 경우 풍년의 때에는 소비가 늡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연봉이 높아지면 여러분 소비가 그만큼 올라가지 않으세요? 아멘은 뭐지? 네. 아무리 미래를 계획하며 재테크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풍년이 들고 소비가 높아지면, 소비가 아니라 수입이 많아지면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들, 해보고 싶은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또 다 해봅니다. 그 기회에.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당시 애굽 백성들도 풍년을 기뻐하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새롭게 된 총리가 이 요셉이 매해마다 5분의 1, 20%를 세금격으로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곡식을. 명목은 훗날의 흉년을 대비함이라고 말하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 세금 갈취 아닙니까? 조정의 횡포라고 의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를 강행합니다. 요셉이 뚝심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상관이 없어서 이렇게 진행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땅에 대기근이 온다는 사실을 100%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강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이 곧 사라질 것이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딘 자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님 정말 곧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100%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것을 현실로 100% 내 삶 속에서 믿어야 우리도 이 땅을 위해 살지 않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흉년을 대비하여서 백성들의 원망까지 들어가면서 과하게 20%나 되는 곡물을 이렇게 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야,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을 100% 믿어야 이 땅을 위하여 쌓아두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기꺼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옆에서 누가 막 치고 올라가도 나는 그때를 준비할 거야. 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거야 하면서 우리가 견디고 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00% 신뢰하지 않았다면 흥정에 들어갔겠죠.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에 마음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럼 18%? 그럼 15%? 야, 10% 이하는 안 돼. 너희들 진짜 그러다가 기근이 오면 어떡하려 그래? 이때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니 총리님이 지금 히브리 출신이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애굽 땅에 지금까지 그런 기근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당신들의 조상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 땅으로 피신도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런데 우리 땅에는 지금까지 그런 기근이 없었습니다. 아, 그런가? 그럼 인정. 그럼 7% 끝. 여러분 이렇게 얘기가 전개되지 않았겠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과 당장의 눈에 보이는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혀 그렇게 돌아갈 것 같지 않아도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대로 돌아갑니다. 그 어느 말씀 하나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만 살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진짜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해보고 후회하는 게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물론 해보면 후회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안 해보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해 보시고 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후회할 일도 없지만, 근데 안 해보고 후회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온 땅에 7년 기근이 듭니다.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온 땅에 기근이 왔잖아요. 이 기근을 피해간 민족은 없습니다. 노아 시절에 바다가 온 땅을 덮었듯이 이때에도 온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 기근이 누구 때문에 온 건데? 하나님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연단시키려고 지금 이 기근을 주시는 건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곡식이 있다고 소문난 애굽으로 보냅니다. 가서 값을 지불하고 곡식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은 있습니다. 얼마든지 곡식을 살 돈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먹을 곡식이 없는 거예요. 찐 기근인 거죠. 옛날에 비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나아지고, 사회적인 제주도 좋아지고, 기독교도 자리가 잡히고, 동네마다 여러분 교회들이 넘쳐납니다. 우리 여기 골목만 해도 교회만 5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받아 먹을 환경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영을 살릴 생명의 말씀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풍요 속 빈곤이라고 우리의 영을 살리고 세우고 탄탄하게 하는 십자가와 철저한 회개의 말씀보다 우리의 육을 더욱 살찌게 하고 영적으로는 게으르게 만드는 가짜 양식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사실상 영적인 기근이에요. 아까 기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이든 사람이든 기도에 부담 갖지 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들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소리를 사탄의 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지 않고 기도로 살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굶어 죽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형들과 요셉의 만남입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죠. 형들과 요셉이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이 원수 같은 형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가해자여서요? 뒤에 보니까 가해자여서 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의 마음속에서도 자신의 동생을 버렸다는 그 죄책감이 이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기억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기억을 못했을까요? 요셉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외모가 역변했을까요? 건늙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선입견 때문입니다. 선입견. 분명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종으로라도 생존해 있으면 다행이지, 신분이 이렇게 바뀌고 총리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1%라도 생각을 해봤을까요? 전혀 생각을 안 했죠. 그 생각이 요셉을 앞에 두고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형들과 요셉이 대화를 하는데 중간에 통역사가 끼어 있습니다. 요셉이 일부러 히브리어 말을 하지 않아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감추고 있어요. 통역을 세워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형들은 이 사람은 당연히 히브리어를 모르는 애굽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선입견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나만의 생각입니다. 선입견은 내가 정한,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전부인 상태가 선입견이에요. 그런데 이 선입견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너무 안 좋습니다. 이 선입견의 폐해는 매우 명확합니다. 사람이든 상황이든 문제든 환경이든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선입견이 자꾸만 왜곡하게 이해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A라는 걸 말해도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생각이 굉장히 분명하면 우린 자꾸만 A-B, A-C 이렇게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저 역시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오해하고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늘 내가 또 오해하고 왜곡되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했던 것은 없는지 이거 늘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성도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선입견 때문에 자신만의 생각 때문에 혼자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그 사람은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오해와 왜곡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그것을 왜곡시키지 않아요. 약간 머리에 꼭 꽂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보통의 사람들은 왜곡해도 부정적으로 왜곡하고 오해해도 부정적으로 오해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영역에서 가진 선입견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자꾸 버려요. 오해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에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그러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심에도 이게 무슨 사랑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내 생각 때문에 나만의 생각 때문에. 우리 지지난 주일에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회개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단순히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왜곡되어 있는 마음에서 떠나는 거라고. 즉 고정되어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 그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버리고 앞에 하나님을 모셔다 두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게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오늘 밤 이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회개가 있다면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나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도 여러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구나. 하나님이 날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보고 이 안 좋은 걸 갖다 버리라고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나를 채우라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을 이런 문제와 일을 허락하고 계신 거구나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그렇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요셉의 시험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아직도 정체를 안 밝혀요. 그리고 너 정탐꾼들이지? 이렇게 정탐꾼으로 몰아가요. 왜냐하면 형들이 이제 좀 바뀌었는지 아니면 옛날처럼 똑같이 망나니들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다 형들이 고개를 연신 저으면서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정탐꾼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신들은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이고 12명의 형제가 있고 그 중에 막내는 지금 여기 오진 못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있고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은 우리가 옛날에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요셉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린 가나안에서 왔고 12형제가 있고 한 명은 저기 있고 한 명은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당신들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요지가 뭘까요? 모르시겠죠.
형들도 몰랐어요. 그 형제들도 응?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탐꾼이라고? 이거 또라이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해할 수 없느냐, 알 수 없느냐? 이거는 요셉의 감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지금 왜 감정적으로 흥분을 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고만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버려놓고는, 자기들이 죽기 직전까지 가놓고 버려놓고서는 그냥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시험을 계속 이어갑니다.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이제 증명해야 될 거야. 다시 돌아가서 막내 동생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인정해 줄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둡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요셉의 시험의 목적이 나오는데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베냐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그냥 동생이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 자신과 같이 라헬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입니다. 형제 중에 유일하게 같은 어머니를 둔 동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어떤 엄마입니까?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엄마 라헬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이 낳은 아들만 편애합니다. 자신이 그런 편애를 받았잖아요. 더욱이 베냐민은 자기보다 더 늦게 태어난 막둥이 오브 막둥이에요. 말 다 했죠. 세상 이렇게 귀여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요셉 자신마저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이 자기 때보다 베냐민을 더욱 편애했을 것은 안 봐도 비디오. 보세요 여러분. 애굽의 곡식을 가지러 다른 자녀 10명의 자녀는 다 갔어요. 딱 한 명만 안 갔어요. 그게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애굽에 가서 곡식 좀 얻어와라. 야민 넌 일로 와. 야민 일로 와. 너 어디 가려고 그래? 귀한 야민. 이제 안에 들어가 있어. 고기 먹어. 다른 아들은 잃어도 너만은 내가 잃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의 생사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 자기 자신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거의 죽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분명히 베냐민을 향해 베냐민을 놓고 안 좋은 짓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형들을 도와주더라도, 형들을 용서해 주더라도 베냐민의 목숨만큼은 내가 한번 생존을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결국 10명의 형들 중 시므온을 제외한 9명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5번째,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사실 노래로 하려고 했는데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하겠습니다. 베냐민까지 와야 곡식을 내어 주겠다는 말을 전했지만 야곱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볼게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내가 베냐민만큼은 절대 못 보내 되겠다는 거죠. 자, 이에 장자 르우벤이 나섭니다. 아버지, 내게 있는 2 아들들을 걸고서라도 내가 반드시 베냐민 살려서 돌아오게 할 테니 우리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단칼에 거부합니다. 만일 우리 귀한 베냐민이 애국까지 가다가 중간에 사고가 나서 죽으면 어떡하겠냐고. 안 된다고. 자, 여기서도 야곱의 선입견, 자기의 생각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베냐민이 죽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베냐민을 지금 빼앗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에는 가면은 빼앗길 것 같은 거야. 애굽으로 가면. 그리고 베냐민이 죽게 될 수도 있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텐데. 오히려 그들을 살리려고 지금 부르시는 건데 야곱이 자기의 생각에만 그냥 꽉 갇혀 있는 거예요. 아니야. 베냐민은 가면 빼앗길 거야. 베냐민은 가다가 죽을 거야.
자기 생각에 이렇게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얼마나 지금 괴로워요. 지금 자신의 생각 때문에 자기의 가족과 자신이 살 길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안타까워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깊은 은혜의 세계로 초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내려놨다가 내 삶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낙오되면 어떡하지? 내 삶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말도 안 되는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가장 비참한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부르는 게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도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이 내 생각에 갇혀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부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치려고 부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것을 다 빼앗아 가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겠어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 있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말씀 나눴죠. 나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자고. 나의 생각에 대해서도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오직 말씀만 생각하세요. 말씀만 생각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생각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결국 야곱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43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의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자, 기근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기근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는 단계가 좀 있습니다. 처음 기근이 오면 가장 먼저 생활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일단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농사일에 일단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일상에서 물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이게 지속이 되면 두 번째, 생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생활에서 생계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수확할 열매가 없어서 자신들이 먹을 것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비축해 놓은 양식만 먹으면서 버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단계를 지나치고 기근이 계속되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오느냐? 이제는 정말 생존의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게 없는 거죠. 이대로 있다가 며칠 안 가서 다 그냥 굶어 죽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43장에 쓰인 기근이라는 단어가요, 앞에 처음에 7년 기근이 시작했을 때 쓰인 그 기근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앞에 처음에 쓴 기근이라는 단어는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하늘에서 물이 내리지 않는다는 기근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늘에서 물이 끊겼다, 기근이 임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43장에 와서 쓰여지고 있는 이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기근이 심해졌다, 카베드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 지경까지 오고 나서야 야곱이 다시 한번 아들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물론 베냐민은 빼고요. 형들에게 너희들끼리 한번 다시 한번 가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첫째 아들 르우벤은 지난번에 거절을 한번 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삐져 있습니다. 나름 자기 아들들을 걸겠다고 아버지에게 호기롭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됐어 이렇게 얘기했으니 여러분 서운할 만하죠. 남자들이 잘 삐집니다, 여러분. 지금 삐져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안 해요. 둘째 아들 시므온은 지금 어디 있어요? 인질로 붙잡혀 있는 상황이죠. 셋째 아들 레위는 지난번에 세겜 사건
동생 디나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살육했던 그 세겜 사건 때문에 완전히 지금 신뢰를 잃어버려서 집안에서 지금 쭈구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레이는 나설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서야 됩니까? 유다가 나서야 되겠죠. 그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43장 3절 5절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건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니 아버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베냐민이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베냐민이 안 가면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 가면 그냥 또 빠꾸 당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보내신 거 아니면, 함께 보내는 거 아니면 아버지 우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못 갑니다. 이랬더니 야곱이 대답합니다. 43장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야, 니들은 참 센스도 없지. 가가지고 그냥 니들 10명만 있다 그러면 되지. 뭐하러 이 동생이 또 있다고, 여기 남겨놓은 동생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 그 총리 양반이 우리가 막 정탐꾼으로 오해하면서 막 출신을 밝히라고 어디에서 온 누구냐고 막 이렇게 묻는데 어떻게 대답을 안 합니까? 그냥 우리 대답한 것 뿐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그럼 배고프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민해지죠. 지금 야곱과의 형들이 지금 예민해진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서로 지금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뭐하러 뭐 동생을 얘기했느냐? 우리가 이럴 줄 알았습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밥 잘 드시고 다니십시오, 여러분. 괜히 막 금식하느냐고 예민해지셔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힘들게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그래도 유다가 다시 마음을 진정하고 다시 아버지께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러지 마시고 저 한 번만 믿고 베냐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저를 담보로 걸겠습니다. 제가 베냐민 죽으면 제가 죽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한 번만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오게 해달라고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야곱이 결국 승낙은 하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와 열매와 복숭아를 예물로 좀 챙겨가라고 합니다. 이 뇌물 주는 습관에 이거 변함이 없어요, 야곱이. 그 예물과 함께 베냐민을 결국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마 눈을 질끈 감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알았어. 이제 어쩔 수 없어. 보내줄게. 이러다 정말 우리 다 죽겠다. 이제는 잃으면 잃을 수밖에 없지. 데리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좀 숨차게 달려왔지만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이제부터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만 우리가 살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아시다시피 구약의 핵심 사건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자 예표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누구의 사역을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성도, 구원받는 백성들을 예표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요셉이 예수님이라면 성도는 누구일까요? 자신 있게.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사람. 얘기하십시오.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얘기하십시오.
야곱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가장 인간다운 인간, 가장 우리와 닮은 인간. 그래서 겉으로는 대단히 악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데, 또 하나님을 섬기기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지혜와 계획을 의지하여 살고 있는 인간. 그리고 장자권부터 시작하여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집착의 대상, 우상을 항상 가지고 있던 사람. 그런 야곱이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인간을 대표하는 야곱에게 구원은 오직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셉에게 있습니다. 요셉만이 살 길입니다. 요셉에게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면 됩니다. 요셉도 허락했습니다. 오면 살려주겠다고, 오면 양식을 주겠다고. 요셉도 이미 그 길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베냐민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어서.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베냐민을 잃을까 봐, 베냐민이 잘못될까 봐, 그래서 영영 베냐민을 보지 못하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지금 베냐민을 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으로 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벳,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기근에 그제서야 마지못해 베냐민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르면 이르리로다. 결국 자기 자신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의 가족은 다 살게 되죠.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합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요셉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조차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리로 가야만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로 가야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도 못 가지만 알면서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못 갑니까? 야곱에게 있어 베냐민과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놓지 못하는 우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신념, 그 신념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니야, 물론 좋은 말씀이지만 나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 나같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 어느 정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해. 자기만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부르고 계신데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무시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내가 무시를 받을 것 같은 거야.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내가 인정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못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돈에 안줘. 돈 버느냐고. 난 빨리 내 집도 사야 되고 뭐도 이뤄야 되고 뭐도 준비해야 되고, 이 돈에 주는 안정감 때문에 예수님께 못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사람의 관계, 이 사람과 만나고 이 사람과 뭘 하느냐고, 이 사람과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르고 계신데도 그 관계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노후 준비, 누군가는 즐기는 삶, 누군가는 세상의 성공, 누군가는 자기의 만족, 누군가는 육신의 편안함. 가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이 몸이 피곤하다, 귀찮다, 쉬고 싶다. 육신의 편안함,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붙잡고 있는 육신의 생명. 이것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삶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도 마음이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우리 안에서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마 그럴 때보다 기근과 같이 느낄 때가 더 많을 거예요. 뭔가 기도를 하는데 메말라서 기도가 안 나오는 컥컥 막히는 것 같은, 5분만 기도해도 막히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금방 마음이 무너지고, 힘이 없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말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견디는 게 힘든 삶, 기근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서요? 아니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께 가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양식을 챙겨서 야곱에게 가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냐? 야곱에게 있어서 진짜 구원은 양식이 아니라 자기 손에 쥔 우상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이 기근을 주시고 음식을 갖다 바칠 거면은 뭐하러 기근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 기근을 통해 야곱이 내려놔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 우상 내려놓으라고. 그게 구원이라고. 그게 너에게 줄 나의 구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근이 더 심해질 때까지, 그래서 정말 절망의 끝에서 마지못해서라도, 정말 마지못해서라도 살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내려놓도록 야곱을 지금 몰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기근으로. 멈출 수도 있었지만 내려놓지 않으니 기근. 아니야 아들아, 너 이거 내려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세까지 기다려야 했고 평생 내 집 없이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생명의 믿음을 얻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얘기하실 것입니까?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까지 해야 되겠지만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받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고도 우리 하나님 너무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썩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모든 순환을 당하시고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결국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고 하나님 너무하시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고 왜곡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괴롭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기근으로 몰아가서라도 그 손에 쥐고 있는 거짓 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짓된 것들, 우리를 결국에는 사망으로 인도할 잘못된 우상들, 그것들을 버리게 하시며 우리의 손에 참 생명을 주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냐고 이 꽉 쥔 손을 쥐고 하나님을 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꽉 쥔 주먹을 가지고 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손을 펼쳐서 그 우상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손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 손에 쥔 것을 놓고 나서야 비로소 요셉을 만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 그토록 보고 싶었던 요셉, 그 요셉을 손을 놔고 나서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베냐민도 살게 되고요, 양식도 얻게 되고요,
온 가족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건 여러분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 중에 우리가 유독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들이 섞여 있어요. 우리 세 가지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겁나 부담스러운 말씀들이죠. 겁나 안 보고 싶은 말씀들이죠. 이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예수님을 위해 순교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 같고, 집도 가족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해야 복도 받고 영생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나 개인의 모든 삶과 삶의 유익을 완전히 부인하고 원하지 않고 받아도 갖다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마치 베냐민을 내놔야, 베냐민을 잃어야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야곱의 생각과 같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양식을 얻기 위하면 내 아들을 잃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돼, 다 잃어야 돼, 하나도 없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도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순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 원수가 되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정말 격렬하게 반대할 때, 집에 가둘 때, 교회를 아예 못 가게 할 때, 아예 저주할 때, 너 가면 나와 다 끊어버려, 이렇게 협박하며 나올 때, 그런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믿음을 지키느냐고 가족을 멀리할 수 있는, 멀리해야만 되는 사람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삶과 계획과 유익을 내려놔야 할 때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두가 항상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와 의도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손에 쥔 우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너무 사랑해서, 너무 의지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이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생명이든 너의 가족이든 그 어떤 관계든 나한테 나오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한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을 손에 쥐고 메말라 죽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상을 내려놓고 생명의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우상을 꽉 쥐시고 기근의 때에 살듯이 여러분 메마른 채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쓸데없이 하고 있는 걱정, 내가 쓸데없이 하고 있는 나의만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손에 쥔 거 내려놓고 생명의 주님, 강물과 같은 은혜를 흘러보내주시는 주님께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호수아의 선포를 빌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며 권면드립니다.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우상을 붙잡을지 예수님께 나아갈지. 저와 저희 아내와 저희 가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손에 쥔 모든 거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